开始。那个耶利米亚애가耶利米哀歌， 耶利米亚애가 공부해보겠습니다. 学习哀歌了。 지금 5축 5가지 두루마리를 지금 공부하고 我们 있는데 现在正在学习这个五轴， 이 5가지 두루마리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특정한 사건과 연결된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唯一一卷跟特定的事件关联的一卷书就是耶利米哀歌。 그러니까 주전 587년, 586년이라고도 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될 때에 지은 시인 거죠. 这首诗呢是出于在主前586和主前587这个时间耶路撒冷灭亡的时候而来的诗， 5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有5首诗。 그 멸망 직후에 형성된 시 같고 这应该是在刚灭亡的时候出来的诗， 그 성읍 안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작성한 것 같아요. 应该是留在城里的犹太人写的， 알파벳 순서로 되어졌어요. 按照这个字母顺序排列的。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가 지어졌으니까 既然是按照希伯来文的字母顺序排列的， 그 뭐랄까요? A 하면 A로 시작하는 그 슬픔의 시, B 하면 B로 시작되는 슬픔의 시를 어쨌든 22개의 자모 가지고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놓은 거죠. 所以他就按照这个字母顺序，比如说从 A 打头，然后 A 来一首诗 ，B 打头 B 来一首诗，这样帮助人能够容易记忆。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파괴됐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면 耶路撒冷被毁对犹太人带来怎样的影响？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 신학이 이거 가짜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曾经以为啊，神的圣殿在我们当中，所以我们绝对是安全的，不会被灭亡的。结果如今看来，这个圣殿神学原来是假的。 이사야 37장 33절로 35절. 以赛亚书37章33到35节。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所以耶和华论亚述王如此说：他必不得来到这城，也不在这里射箭，不得拿盾牌到城前，也不筑垒攻城。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他从哪条路来，必从那条路回去。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这是我耶和华说的。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因我为自己的缘故，又为我仆人大卫的缘故，必保护拯救这城。 그렇게 말했는데 明明说了这话， 이 그런 말하고 아무 상관없이 멸망해버린 거죠. 可是跟这个话毫无关系，城就那样的灭了。 이건 뭐 이거 그럼 거짓말 아니야? 这样不是等于是谎话吗？ 그래서 시온의 노래들이 시편에도 계속 나오죠. 所以这个关于西安的诗啊，我们在诗篇里也能看到很多。 46편, 46篇、 48편, 48篇、 76편, 76篇、 84편, 84、 87편 87。 이런 것을 보면 다 이게 시온성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노래들이 나와 있죠. 这些诗歌都是在歌颂上帝住在耶路撒冷，与耶路撒冷同在。 그래서 여기 지금 에레미야 예가에는 그 멸망과 고통, 버려짐 이런 등등의 아주 깊은 감정이 표현되어 있죠. 那如今的这耶利米哀歌呢，则是在表达对那种被丢弃呀、痛苦啊等等这些的那种哀伤。 그 거리에서 죽어가는 자녀들의 그 불쌍한 모습. 看着路边死去子女的那种悲痛的那种状态。 전쟁 일어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자들이고 애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据说，有这样的说法，这一发生战争的话，最可怜的莫过于妇女和儿童。 그 거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대한 아주 자세한 묘사가 있고. 在这里呢，有仔细的描绘了这个因着战争死在路边的那个孩子的那个样式。 죽어가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여자의 목소리. 还有正在走向死亡还没有完全死掉的女人的那种声音呐。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를 장송곡이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를 애가라고 그러면 如果为死人唱的歌叫做丧曲，为这个活着的人唱的叫做哀歌的话， 이 에레미야 애가는
시작하는 장송곡이면서 동시에 애가인 거죠. 所以这耶利米哀歌它实际上又是怎么说藏曲，又是哀歌。 죽음 속에서 삶이 있고 삶 속에 죽음이라는 이 모순된 역설이 공존하는 거죠. 在这里面有一种那种气息啊，就是活虽活犹死，这个死了又哎，大下面叫 죽음 속에서의 삶이 있고 在死亡当中呢有生活， 삶 속에서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在生活当中呢又有死亡的那种又矛盾的那种那种气息。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잘 모르겠지만 不是，大家可能对韩国的历史不怎么了 우리 解。 한국에 지금 이전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있단 말이죠. 두 사람 다. 韩国的前2位总统啊都在监狱呢，现在 살아있지만 죽은 거다가 똑같죠. 虽活犹死。 그 이전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再往前的2届，金大中总统和这个卢武铉总统， 김대중 대통령. 金大中总统还。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거다가 똑같은. 虽然他们真的已经死了，但是在又如同活着一样。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은 거다가 똑같은 삶이 있는가 하면 죽었어도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은 삶이 있는 거죠. 所以人生就是这样，有的人就死了也像活着，有的人活着像死了一样。 이 애가 3장 40절로 66절에 보면 在这个哀歌3章的44到66节这一段， 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백하는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 大项目 3장 40절로 66절에는 40到66节啊。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백하는 가해자 범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죄인이라는 말이지. 이게 뭐랄까 해를 입힌 사람이라는 거죠. 就是在以色列当中，这个告罪的这个用原话就是加害者。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때린 사람이란 말이지. 也就是就这表达什么呢？以色列就是用这个犯罪来打了自己，加害于自己的人。 또 그 죄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희생자라는 거죠. 同时，他也是因这个罪而承受痛苦的这个牺牲者、受害者。 가해자라는 말을 아, 가해자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희생자가 되어 있다는 거야. 所以这么说来，以色列是加害者的同时又是受害者。 자, 이사야 에레미야가 3장 42절에 보면 在哀歌的3章40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몇 절이요? 42절 42节。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셨다. 我们犯罪悖逆，你并不赦免。 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냐? 我们这样承受痛苦的原因是什么？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님께서 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是 그래요. 因为我们犯罪悖逆，你不肯赦免。 우리가 가해자인 거죠. 我们自己就是 근데 这个加害者。 52절 54절에 보면 但是52到54节呢？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无故与我为仇的追逼我，像追雀鸟一样。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도다. 他们使我的命在牢狱中断绝， 그 위에 돌을 던지며 并将一块石头抛在我身上。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众水流过我头，我说我命断绝了。 자기가 가해자인데 역시 벌 받는 사람도 자기니까 所以加害者是自己，这个受惩罚的也是自己。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희생자인 그 모순이 나타난다는 거죠. 所以在这里面体现出一种矛盾，是加害者的同时又是牺牲者。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는 그 특별한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구체적이면서 所以耶利米哀歌呀，它关联一个准确的事件，然后非常的具体。 그런가 하면서 모든 어떤 인생의 고난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也成为了能够作用在整个人生各样问题上的一种像标本。 에레미야 애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当查看这个哀歌的特征啊， 첫 번째 정직한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第一呢，他在谈论正直的行为，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는 在上帝面前没有隐藏的 정직함을 말하고 있어요. 正直。 그다음에 그래서 자기의 고통을 말하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所以讲论自己的痛苦的同时呢，必须要祷告， 자기 자신의 모습을 꾸미지 않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将自己那个不隐藏的真实状况表达出来。 두 번째 열렬한 소망의
열렬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第二是表达出了热切的盼望。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심판하시면서 上帝在惩罚着我们， 침묵하고 계신데 上帝在沉默。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소망을 표현하는 거죠. 可是在这里呢，不断的向上帝表达我的那种盼望。 세 번째 第三， 공의를 위한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讲到这个为公义的这种盼望，盼望公义啊， 자기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선언하면서 宣布着自己做错了什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但不是以告白罪就结束了， 그 공의를 준비하고 而是为公义做准 어떻게 备， 하면 더 의롭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在思想着怎样才能活得更公义， 공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也就是向着公义在前进。 네 번째 정치적인 행위. 第四，政治性的行为， 이 뭐랄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在流泪嘛，这里 상실과 슬픔, 这个悲伤， 자포자기와 격분을 표현해. 这个伤心呐、这个难过呀，自暴自弃呀等等。 그런 그 표현을 함으로써 이 어떤 이 나름의 정치적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정치적 행위를 그게 보여준다고. 그 눈물로. 눈물이. 然后或者是激愤的等等各种情绪来导致流泪，用这个流泪表达那种政治性的행위를 보여준다고. 政治性的行为。 이 일종의 저항을 표현하는 거죠. 也就是说表达一种抵抗。 여러분들은 그런 눈물을 흘려봤는지 不知道 모르겠지만 大家有没有流过这样的眼泪？ 그 슬픔과 그 상실감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在忧伤难过的这个档口流泪， 이를 악무는 거죠. 然后 이를 咬牙什么？ 이런 어떠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就是在这个哀歌里能看到这样的样子。 마지막으로 저항을 가르쳐요. 最后一个是抵抗啊， 진리를 말하라고 촉구하고 저항， 이렇게抵抗 抵抗。 저항을 한다고. 第五个是抵抗啊，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고 촉구하고 啊，这里在敦促说不要说谎，要说真实。 그 연약함과 상처 입음을 거부하고 抗拒那种软弱，抗拒那种什么受伤害， 그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 슬픔과 절망을 거부한단 말이죠. 사회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그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그걸 저항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끝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就是体现出什么那种顽强抵抗，对这种社会整个社会都沉浸的那种悲伤啊，那种绝望啊，表示不要这样，我们要抗拒。 그런데 이 눈물은 연약한 것이 아니고 所以眼泪呢，不是软弱的，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다짐과 그 어떤 그 뭐랄까 울분을 표현하는 또는 저항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거죠. 从某个角度来说，也是对未来미래에 대한 어떤 저항, 미래에 대한 준비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는 강력한 표현이라는 거죠. 也可以是一种对未来做准备，对现实说不，就勇敢抗拒的一种表现， 눈물을 흘릴 坚 때 强的表现。 눈물을 흘릴 때 이게 연약한 눈물로 끝날 수도 있지만 当然了，流泪它有一方面是软弱， 그러나 그 눈물 속에 다짐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 현실을 부정하는 어떤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但是 거죠. 眼泪当中也可以蕴含着这种觉知，就是对未来我要做好准备，对现在我要勇敢的说不。 그게 일종의 이 눈물이 연약한 표시가 아니고 강력한 그 의지의 표현일 수 있는 거죠. 所以眼泪既可以是软弱的表达，也可以是这种坚强的表现。 이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울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韩国人的男人主张不流泪， 남자가 울 때는 이건 대단한 그 계기가 될 수 있어요. 但是如果男人一旦流泪了，这可以成为一个不得了的一个契机，一个转机。 에레미야의 중요한 두 본문이 있는데 哀歌呢有两个重要的本文， 3장 21절로 24절 3章21到24节。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3章的21到24节， 3장 21절 맞는데. verse 2 예.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我想起这事，心里就有指望。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我们不致消灭，是出于耶和华诸般的慈爱，是因他的怜悯。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每早晨这都是新的，你的诚 내 实极 심령이 其广 이르기를 大。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我心里说耶和华是我的份，因此我要仰望他。
미래의 소망을 표현하는데 这里表达对未来的盼望。 미래의 소망의 근거가 뭐냐? 但是 그러면 未来盼望的根据是什么？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是上帝的信实，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나와 그걸 근거로 한 거죠. 是以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是以这个出埃及记34章6到7节那个为根据的。 이게 뭐죠? 那里是什么呀？ 여호와는 은혜로서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풍성하시고 뭐 그런 그 말인 것 같아요. 应该就是我们经常读的吧？ 이 这个耶和华是满有慈爱、什么怜悯的神，断不以有罪为无罪，那个是吧？ 34장 6, 7절. 30여호와가 은혜롭고 그 말이에요. 是那个话，耶和华，耶和华。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그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是以那个经文啊，耶和华是有怜悯、有恩典的神，不轻易发怒等等，这个经文为此刻这种有盼望的根据。 지금 완전히 죽음의 한복판에 있지만 此刻虽然处在这个死亡当中， 하나님께서 그걸 그 속에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但是拥有上帝会在这里面叫我们兴起的这种盼望。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이지만 这固然是以色列的那个社会状况， 이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상황이기도 되죠. 同时也是耶稣十字架的那个体现出来的状况。 엘레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내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지만 虽然在十字架上呼喊说以利拉玛撒巴各大尼啊，我的神为什么离弃我？ 그 속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있는 거죠. 但其中也蕴藏着对复活盼望的那种期待吧。 우리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我想我们的信仰伟大就伟大在这里，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在死亡当中，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在绝望当中， 여전히 희망을 발견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还发现还怎么说？还有展望，还期待着复活，这就是我们的信仰。 두 번째가 에레미야가 5장 19절로 22절. 第二个是5章的19到22节， 이게 에레미야의 종결문데 마지막인데 是哀歌的最后的总结了。 19절에 송영이 나오고 19节有赞美， 그리고 20절에 갑자기 질문을 해요. 20节突然问问题了， 그리고 21절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在21节呢21节又在上帝面前叹息着恳求， 22절에는 갑자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22节又突然有告白。 자, 이 송영을 보면 19절 看一下这个颂赞啊，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비치나이다. 耶和华，你存到永远，你的宝座存到万代。 그러고 나서 갑자기 질문하기 시작해요. 然后突然 20절 提问，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你为何永远忘记我们？为何永久离弃我们？ 그리고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然后的祷告就有点像向上帝发命令一样。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耶和华，求你使我们向你回转， 그러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으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我们便得回转。求你复兴我们的日子，像古时一样。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어요. 向上帝发命令。 그러고 나서 22절 갑자기 아멘하여. 然后22节呢，他又开始阿门了。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니이다. 啊，你竟全然弃绝我们，向我们大发烈怒。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도해놓고 나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버림받은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看起来就是向上帝发出疑问，然后又这个发出命令以后，再回头看自己的时候，哎呀，还是在这个悲惨的境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막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명령을 했지만 是的，抓着上帝的那个信实啊，来到上帝面前，向上帝恳求，向上帝赞美，向上帝提问，然后命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몰려오는 거죠. 然后心里又有了一种上帝也可能不拯救我们的那种疑虑又产生。 저 여기 5장 20절에 나와 있는 동사들은 在5章20节出来的这样的动词， 이사야 49장 14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是以赛亚书49章14节出现的。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以赛亚书49章14节，西安说耶和华离弃了我，主忘记了我。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시고 잊으셨다라는 단어가 여기 5장 20절에서 다시 반복되는데 那这里面说离弃和忘记呢，在哀歌的5章20节。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다 그러지만 虽然我们带着盼望在上帝面前呼求， 이 현실을 그렇게 너무 쉽게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但同时现实啊，也不是就这样就能忽视或者忘记的。 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달게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或许我们基督徒能说啊，我们既然有复活在等着我们，所以十字架我们能甘愿背。 십자가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但实际上十字架不是我们能那么轻易出口的东西啊。 나는 어렸을 때는 주님 앞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자주 고백했다고. 我年轻的时候也在主面前啊，经常这样告白，我有为主而死的决志。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大家也是一样吧？ 제가 이 귀가 안 들려서 后来耳朵因为不通嘛，听不着， 그래서 이 병원에 갔더니 上医院了， 이 귀막 고막하고 이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说这个和这个耳膜呀贴到一起了，耳朵和耳膜贴到一起了。 이게 여기서 올려주면 여기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딱 붙어 있어 버리니까 이게 안 올린다는 거야. 就是鼓膜耳膜的话，应该是这边震动，然后那边也跟着震动才能听到声音嘛。但是贴到一起不动， 그래서 이걸 띄워줘야 되는데 就得把这两个分开， 띄워주려면 이 고막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就得把这个耳膜先钻这个捅个窟窿， 여기 여기 바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让它有这个空气进去。 그러면서 간단한 수술이니까 수술을 하재. 说一个简单手术，做手术。 그래서 수술하죠. 然后真的做吧， 그때 이제 이 뭐랄까 이 귀를 이렇게 마취를 하고 然后把耳朵麻醉了， 이 고막을 이렇게 찢는 거죠. 고막을 찢어. 就把这个耳膜呀给撕开。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어. 이 고무 조그마한 구멍을 내는 고무 호스를 박는 거예요. 고무 호스 이렇게 호스 이 뭐라 그래? 물이 이렇게 나오는 호스 이걸 뭐라 그래요? 그러면 수도꼭지에다 이렇게 박는 거 있잖아. 水管。 그래 그걸 이렇게 그 조그마한 걸 여기다 꽂는다고. 就用一个像小管子似的，然后这个插到里面去， 가지고 저를 이렇게 수술하는데 然后做这个手术， 막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있는 거야. 아파가지고. 就这个状态啊，疼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于是我就想， 야 나 이렇게 고문하면 금방 나 안 믿는다고 할 것 같다. 我觉得如果这样拷问我的话，我肯定马上就说我不信了。哦， 아파갖고 어떻게 할 줄 몰라. 疼的真的 떨고 있으니까 不知所措，浑身发抖啊。 의사는 내가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然后这个医生也不知道我是牧师嘛， 나이 든 이제 좀 나이 들고 수염 기르고 이런 사람이 와서 지금 수술 받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啊，一看就是我年纪也不小了，也留着胡子，是不是？结果一动手术疼的这是不得了啊， 막 혼내치는 거야. 然后就责怪我。 이 조그마한 이 뭐랄까 고무옷을 지금 넣으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면 내가 어떻게 집어넣어요? 他说：“我要在你的耳朵里钻这么小的一个洞，这是多么精细的活儿！你这样乱躲乱动的话，我怎么干活儿啊？怎么做这个手术？” 알았어요. 我说我知道啊，这个。 간호사가 와서 나를 이렇게 꽉 잡고 然后那个护士就牢牢地抓着我的头， 간신히 수술을 마쳤어요. 然后 간신히 수술했다고. 总之是做这个手术。 내가 그러면서 느낀 게 我就体会啊， 어렸을 때는 내가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했는데 年少的时候虽然呢这样的告白了，说我有死的决志来信耶稣， 이 귀 좀 건드렸다고 그렇게 하면서 稍稍动了动耳朵，然后就疼的就不得了了啊。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예수 믿으면 편안해진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我们呢常会好像很轻易的就对那些在痛苦当中的人说啊，你信耶稣吧，信耶稣就解决了。 이미 멸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或许对那些在灭亡当中的人很有自信的告诉他们，信上帝吧，上帝会为你们解决的。 죄를 회개해놓고 그렇게 또 죄를 지을 수 있어? 或者是责备人说啊，都悔改了这个罪了，怎么还犯罪呢？ 그래가지고 진짜 회개한 거야? 你这算是真的悔改吗？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但是经历了以后就知道不能这样。 인간의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간단하질 않아. 人这个存在呀，哪那么简单呢？
그리고 그 회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而且悔改这个话题也不是那么简单的话题啊， 그다음에 구원받는다라는 그 개념이 이렇게 그렇게 조그마한 개념이 아니야. 并且说得救救恩这个概念也不是那么小的概念呢。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쉬운 게 아니라고. 当然了，我们要有这个觉知，说我只要随主背十字架，上帝我就有确信上帝会拯救我的，可以有这样的告白和觉知。但是你要知道，十字架不是你想的那么容易， 또한 이그 뭐랄까 부활도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复活也不是一个那么小或者容易的概念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큰 개념들을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所以 돼요. 我们需要有这种小心，就是不要在信仰生活当中那么轻易、那么简单的将这些大的概念随意的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너무 좁기 때문에 因为我们所经历的世界啊太小， 어떤 상황에서 어떤 더 큰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我们就不知道在什么样的状况下可能会发生什么样的大事，我们不知道。 겸손하게 있을 필요성이 있죠. 所以就我们应该谦卑，是吧？ 자, 유대교에서는 이 에레미야 애가를 아부월 9일로 연결해서 这个犹太教将这个哀歌呢与我之前说的 아부월 제9일로 연결해서 阿布尔应该是什么福月，应该是啊， 예루살렘이 파괴되던 때와 연결시킨단 말이지. 也就是与耶路撒冷城破那天这个联系在一起。 지금도 회당에서 이 에레미야 애가를 그 아부월 9일날 읽으면서 如今在耶路撒冷啊， 네. 也是在这一天在读这个哀歌， 예루살렘 파괴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고 있는 거죠. 也就是回想着耶路撒冷的灭亡来读这个诗。 유대인들이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2000년 동안 당했어요. 犹太人呢承受了多少的痛苦啊，在这2000年间， 수없이 많은 폭력 속에서 살면서 在无数的这个暴力当中生活，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그때 在似乎上帝不存在，就是有这种体会的时候， 이 사람들은 이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他们读耶利米哀歌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을 때 그 슬픔을 반복하는 거죠. 슬픔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죠. 重新回想当时的那种悲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 看起来上帝好像不存在的那一瞬间， 이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생각하고 读着耶利米哀歌，再次去想那种追想那些盼望、指 그리고 望， 여전히 비참한 현실들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然后也会悲惨的这个现实啊， 그 默想 이 现在这 에레미야 个。 애가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所以我们说耶利米哀歌对现在的犹太人仍然能带来很大的这个意义啊。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예레미야 이 뒤에다 붙여버리죠. 但是这个基督教把这个哀歌呢是放在耶利米书后面，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 在历代之下35章20节。 에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说耶利米为他做哀歌，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说这个男女呢都哀伤的这个颂唱啊，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记得吗？ 역대하 35장 25절 啊，代下35章25节， 그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은 적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耶利米为约西亚做哀歌，所有歌唱的男女也唱哀歌，追悼约西亚，直到今日，而且在以色列中成了定例，这歌载在哀歌书上。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그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에레미야 뒤에다가 에레미야 애가를 붙여버렸다는 거죠. 啊，既然这个歌是耶利米做的，所以我们呢就把它直接跟耶利米书连在一起了。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耶利米哀歌教导我们什么呢？ 우리가 처한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 보고 우리에게 애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네. 우리의 처해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슬퍼하라고 가르친다고. 哀歌教导我们什么呢？就是让我们在所有的时间、所有的地方都要有悲哀。
모든 사람들이 승리와 성공을 꿈꾸면서 살고 있을 때 当所有人呢都在梦想着成功得胜而生活的时候， 우리는 그 속에서 슬퍼해야 되고 我们在其中要做哀痛的人。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해야 되고 要看到历史不是照着我们所想的运行，我们就要哀痛。 곧 망해버릴 것 같은 역사 속에서 이 부패한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在这个腐败的历史进程当中啊，要感到悲哀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就是看起来好像没有什么盼望。 그리고 현실은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질 때 或是看现实没有变化的这种现状。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我 거죠. 们应该懂得怀着耶利米的这个心情啊，去读着这个哀歌啊，为此而感到悲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가를 읽을 때는 좀 큰 소리로 읽으면서 所以大家读哀歌的时候呢，也有必要大声的读。 그러면서 이 그 뭐랄까요 에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새겨보는 거예요. 尝试着把这个耶利米的心情呢，看看能不能种在我们的里面，体会体会。 한번 울면서 읽어봐도 괜찮지. 或者是哭着读，也是个不错的方法。 이게 그냥 그저 읽는 게 아니라 슬프다 이성이요.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라. 아 슬프다 이성이요. 전에는 어찌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에게 그에게 일어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패발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읽으면서 감정을 내가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면 就是带着那种情绪，带着那种情感啊，进去去读去。 그 에레미야 심정,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맛볼 수 있죠. 所以耶利米的那种心情啊，那种在痛苦挫折当中的那种哀伤啊，或许我们也能体会到。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에스더. 第五个，以斯帖记， 오축이라고 했어요. 오축 다섯 개 두루마리. 我之前说了五轴嘛，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인데 其中的一个就是以斯帖， 이 페르시아 제국 때의 이야기죠. 这是关于波斯帝国时期的。 그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유대인들이 용기를 내서 그것에 대항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这是一个什么故事呢？在这个整个以色列人都要灭族的这样的过程当中啊，他们发挥出他们的勇气，与之抗争的这样的一个故事。 에스더를 해석하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점이 있는데 这以斯帖记也有几个要点。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살고 있는데 에스더도 그 페르시아 세력 한 가운데 있는 거죠. 首先就是此时的以色列呢，生活在波斯政权下，而以斯帖也是其中之一。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这个以斯帖记的背景呢，就是他们在波斯国， 이게 하나의 이야기인데 这是一个故事。 이 역사적 보고서냐 아니면 소설적인 상상력이냐 免不了就得猜想，它真的是历史真事，还是一个想象的小说。 어쨌든 재밌기도 하고 总之呢，蛮有趣的， 거기에 교훈도 들어있네요. 其中也有教导。 어쨌든 이 에스더는 본질적으로 유대적이죠. 总之，以斯帖记本质上就是犹太性的， 유대인으로서의 강한 주체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维持着유대인 에스더서 전체가 这以斯帖记这整卷书呢，都保留着那个犹太人的那种整体性啊。 자기가 죽이려고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그 하만이죠.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就体现出那种在哈曼要用诡计杀灭所有犹太人的这种危机当中，仍然保存那种我就是犹太人的 근데 그런 那 상황에서도 种整体性。 그런 상황에서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하는 이 몰두한 지혜도 보이는 거죠. 当然了，你要有整体性，但是在这其中你也要体现出那种怎么样才能度过这个危机的，也需要这种智慧。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不丢整体性的同时，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해 나가는 去 지혜를 찾아가려고. 去寻找那个能够生存下去的智慧。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所以
给我们这个以斯帖记给我们显明了一个很 독특한 점을 강조해 줍니다. 就强调了一个很特别的一些特点吧。 이방인의 한 중심에서 살면서 이방인 세계의 한 중심에서 살면서 生活在外邦世界的核心， 자기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他既不丢失自己作为犹太人的整体性，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 있으면서 在政治的角度来说又登上顶点。 자기 개인적인 부귀영화보다는 백성 전체를 생각하는 不顾自己个人的利益和安危呢，而是念及整个百姓， 또는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는 然后也念及到自己作为犹太人的整体性。 에스더와 모르드게 以斯帖和末底改这两个人，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 还有创世纪的出现的这个约瑟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다니엘 接下来一会儿我们要看的这个但以理， 이런 등등의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을 볼 수 있는 我 거죠. 们在这些人身上都看到了这些 그러니까 共同点。 완전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이 지혜를 찾고 있는 거. 就在仇敌环绕当中啊， 이 온통 적들로 둘러싸여 在 있는 这个仇敌环绕的这个过程当中，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不丢自己的整体性 자기가만 살 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똑같은 다른 유대인들도 다 살릴 수 있는 지혜. 不只使自己活下去，也使与自己同样的所有的犹太人都能生存下去的这种智慧。 그걸 지금 이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以斯帖记就给我们显明了这一点。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국가의 힘도 느껴지고 所以既能够察看到波斯国的那种力量， 그 강력한 힘 내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때의 그 위험, 在这强大的力量面前要保住自己整体性的那种危险。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在以斯帖记的4章16节，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도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你当去招聚书珊城所有的犹大人，为我禁食3昼3夜，不吃不喝。我和我的宫女也要这样禁食，然后我违例进去见王。我若死，就死吧。 그냥 쉽게 그냥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不是很容易的就保住性命活下来了，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덤벙덤벙 대충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不是哎呀对对夫妇的保存自己的整体性，不是那样。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러한 각오, 일사각오라고 그래. 일사각오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而是带着那种死就死吧的那种决志来保存自己的整体性。 일사각오의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就带着这种大不了一死的这种觉悟来走向神。 이 책의 결론은 9장 20절로 32절인데 这个书的结论是在9章 9장 20절로 32절 20到32节。 그 불임절의 기원이라는 거죠. 这里谈到了普尔日的起源。 이게 이 불임절이 에스더서와 분명히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这个普尔日与以斯帖记真的有这种关联？是否真的有这种关 이게 联？我不知道。 불임절에 이거를 읽음으로써 어떠한 뭐랄까요 에스더서의 뭐랄까요 신앙 에스더의 그 결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总之，犹太教借着在普尔日读这卷书呢，使百姓重新回顾像以斯帖的这种信仰啊，或者是那种觉知。 에스더서에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할 뻔했던 게 실패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总之，在以斯帖记里面记录了想要全体歼灭犹太人的这种诡计没能得逞的这个故事，是吧？ 근데 20세기에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죽는단 말이야. 但是到了20世纪，犹太人竟被屠杀了600万。 그러니까 이 기원 전에 벌써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대대적인 숙청
운동이 있었는데 20세기에도 또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 유대인이 정말 특별하긴 특별해요. 所以我们在历史上屡次看到这种，你看在公元前，就在这个故事当中也有，在这个20世纪也有，就是总有人尝试想完全把犹太人肃清，就是灭绝的这种事。借着这些事，我们觉得哦，犹太人看来真的是不一样的一个民族，真的很不一样。 여기 에스더서를 연구하는 몇 사람이 아주 독특한 연구들이 있는데 研究以斯帖的这个学者也有几个特别的想法啊。 뭐 사람 이름이 나와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他们这学者名字都有点为难哈。 데이비드 클라인지라는 有 사람이 个叫大卫克莱尼的这个人呢， 이 사람이 에스더를 연구할 때 他研究以斯帖记。 에스더 이야기가 여러 가지 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 판이 있어서 他主张以斯帖记呢有各种版本的， 5가지나 있다네. 至少有5种。 그것들이 어떻게 전승되고 어떻게 전달되어서 어떤 결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가를 살펴본 사람이래. 那这个学者呢，就是查看这些是怎么传递下来的，向什么方向发展。 이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 중에 상당히 변두리에 속해 있는데 변두리 주변에 속해 啊， 있다고. 以斯帖记在旧约圣经可以说是比较边缘化的一本书 그렇죠. 了。 에스더서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중심적인 책은 아니잖아. 它不是那种能处在核心的那样的。 근데 그거에 여러 판본들을 추적해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전승되어 있는가를 찾아봤다라니까. 然后呢，这个学者却拿一卷比较边缘的书的多种版本去追查它的来源呢和发展方向等等。 학자들이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也不得不说，这个学者确实也有些吃饱了没事儿干的啊。 제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멜기세덱 기독론을 썼는데 我硕士论文呢写的是那个麦基喜德的 멜기세덱 기독론. 基督论，麦基喜德的基督论。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의 기독론과 연결시키고 신약성경 전체의 기독론과 연결시켜서 就是将在这个希伯来书7章出现的这个麦基喜德啊，与这个新约圣经的这个基督论关联到一起。 그래서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 필로도 살펴보고 요세푸스도 살펴보고 뭐 이런 책들 저런 책들 잘 살펴보면서 연구를 했더니 然后也看了很多书，好比说这个提到麦基喜德的这个什么菲罗呀，还有这个约瑟夫啊等等，看了很多书啊， 우리 지도 교수가 然后写的这个论文， 아니 시작할 때 그런 말을 해줄 것이지 对我说了一些话。你说刚开始的时候对我说多好， 논문 다 끝내갖고 이제 마지막 사인하면서 하는 말이 我论文都写完了，然后他最后给签字。 야 공부를 하려면 중심 가장 신약성경의 중심 주제를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저 뒤에 히브리서 한참 그 변두리에 있는 걸 공부하냐 그러시더라고. 然后他就对我说，学习的话应该抓重点，找那个核心去学习，你非得挑那个在最边缘的那个希伯来书的这样的边缘地方的这个主题学什么呀？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은 然后后来那个博士学位的论文呢？ 그럼 신약성경의 가장 중심이 뭐냐? 마가하고 바울이니까 마가복음하고 바울이니까 于是我就挑最核心的啊，新约圣经最核心是什么？马可福音和保罗这个书 그래서 信。 마가복음하고 바울하고 연결시켜서 내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于是我就主张说，把马可和保罗关联到一起，我研究研究。 그때는 지도 교수님 다른 분이었는데 那这个导师呢又换了别人了。 아 이거 네 능력으로 어렵겠는데 他说靠你的能力可能有点太难了吧？ 그럼 어떡하라고? 我说那怎么办？ 네, 저 변두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啊，边缘呢又说不行。 중심하려고 그랬더니 중심은 네 능력에 좀 없겠다고 그러고 是我想来中心吧，又说你能力不够。 갑자기 열불 나네. 提这个事儿我也有点 자, 气得热了。 그러니까 여기 이 양반도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변두리에 속하는 에스더 갖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所以我们看到这个叫大卫的这个人呢，也是研究旧约圣经最边缘的一卷书。 이런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免不 거죠. 了我就心里想，你做这种研究能有什么意义呢？ 또 리 험프리즈라는 사람은 另一个有叫李， 또 다니엘 스미스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인데 我也是。 어쨌든 이 사람들은 总之有几个学者吧，这名字真 이 的挺 사람은 难的。 금방 이야기했던 다니엘서 요셉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에스더를 이야기하면서
다니엘, 네. 요셉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这些学者呢，都是把刚才我们所提到的，好比说但以理啊、约瑟呀，然后摩底改和这个以斯帖，把他们放到一起来讲论。 이방 세계 속에서의 그 유대적 정체성을 지키는 이야기로 쓴 책이 에스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방 세계 속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전통들을 이야기한 책이 에스더라. 啊，他们就主张这以斯帖记呢，就是在记录或者表达在外邦世界生存的这些犹太人是怎样保住自己的这个整体性。 잭 바이즈라는 사람은 还有一个叫 Jack 的，杰克，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한 인격의 전기를 써보려고 한단 말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의 일생, 하나님의 일생 전체의 전기를 쓴단 말이지. 전기가 뭔 말인지 몰라요? 전기는 알겠는데 알죠. 하나님의 전기, 하나님의 전기를 쓴단 말이지. 그 하나님의 전기라는 말을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지. 또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끝까지 그 구약성경 전체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전기를 쓰려고 그런다고. 근데 이스티하고 무슨 관계예요? 잭 마이스가 그걸 전기를 쓴다고. 쓰려고 한다고. 잭 마이스 그냥 설명해줘봐. 그건 나중에 에스더 이야기해줄게. 这个叫杰克迈尔斯的这个人呢，他就主张说要从创世纪一直到最后一卷书。 记录上帝的传记啊！ 이게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전체 하나님 한 분의 전기를 써나가는데 이해가 안 돼요. 就是说圣经呢是这样一贯的把上帝的传记写出来，可能是这个意思。不相信听啊。 그러고 나서 에스더에 와보니까 然后到了以斯帖这里啊， 창세기부터 이 에스더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인데 其实从这个创世纪一直到了以斯帖，以斯帖这里就是旧约的旧约圣经的最后的那一段了。 근데 이 에스더에 와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능동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지. 然后就体现到了这里呢，上帝就已经不再是那种活跃的或者是那个动力的那种人物了。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막 천지를 창조하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다가 在创世纪我们看到上帝非常活跃啊，又创造天地，又直接呼召亚伯拉罕做很多的事。 이 여기 페르시아 때쯤에 와서는 到了 페르시아 시대쯤에 와서는 到了波斯时代以后啊， 에스더서에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올 정도로 以斯帖记当中已经神的名字一次都不出现了，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단 말이야. 也就体现了上帝什么都不做。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기를 쓸 때 所以通过整个圣经来记录上帝的传记的时候，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啊，他这个学者主张说，随着时间往后呢，上帝越来越不参与，越来越不干涉了。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일해야 된다는 거지. 所以不再是上帝来做什么事，而是作为上帝选民、作为上帝百姓的以色列民自己来看着办了，应该是这样。 이번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啊，好像这次的课程当中我也提到过这个内容。 성경 전체에서 성경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보다는 인간 스스로에게 맡기신다는 경향이 있다. 对，之前也讲过，这个圣经啊，从一开始向后这个发展的过程当中，就发现上帝做的事，就是上帝做事越来越少，人应该，怎么说呢？照着上帝的旨意，你应该怎么做，你就去照着做吧。 잭 마일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고. 这就是这个杰克迈尔斯的主张，他做了这样的研究。 티모스 빌이라는 사람은 接下来是这个提摩太比尔啊， 에스더서를 보면서 他看这个以斯帖记，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된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他关心就是人际关系啊，不是恒常不变的，而是经常变动。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는 모든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当主张说杀死犹大人的时候呢，这个波斯人都一股脑的要杀犹大人。 근데 이제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처럼 행동한단 말이지. 然后后来发现以斯帖是犹大人，然后想要杀死犹大人的那些仇敌都被歼灭了以后，哎，这波斯人又都像犹大人一样的去行动作为。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이나 보면 내 정체성을 딱 지키고 살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뭐랄까 쉽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所以我们 거죠. 看到波斯人也好，或者看到现在的我们也好啊，比起说，非常坚定的保持自己的那种整体性生活来说，更常见的是，为了生存呐、就是不停的改变啊，就那样的一种生活状态。 그렇게 지금 뭐랄까요 티모시 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这是提摩太比尔。 자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当谈到通过以斯帖记，我们能学到什么呢？ 에스더서는 죽음 이후에 소망을 보여주죠. 以斯帖记呢，显明的是 죽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원수들을 정복시키고 就是说死后的盼望吧。犹大人以为都死定了，但是反而歼灭仇敌了。 그래서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想要杀死犹大人的，反被犹大人都给杀死了。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유대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책으로 보여지죠. 所以从某个角度来说呢，他是在强调犹太性。 유대적 정체성을 가장 강조하는 책도 된다는 거죠. 也可以说以斯帖记是一个最强调犹太整体性的那样的一卷书。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에서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쨌든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떠한 그 상황에서까지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总之，通过以斯帖记啊，我们能学习到的就是那种，哪怕要有死就死吧的这种决志，也要保住自己的整体性。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犹太人也好，基督徒也好，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都为了保住自己的整体性， 뭐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都需要这种死就死吧的这种决志。 그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所以 되네요. 通过学习以斯帖记呢，有必要我们也思想一下，回望一下自己的整体性。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다니엘서까지 하고 자죠. 对，休息10分钟，然后我们回来把单一理学完了，今天再睡觉，好吧？休息10分钟。